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 때에서 무너져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모습을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무너지자 나라 전체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 역사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개인이나 공동체만이 지속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0장부터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북쪽 10개 지파들이 배반했습니다. 둘째,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셋째, 르호보암이 죽은 후 유다의 아비야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간 전쟁에서 유다 자손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 2대왕 다윗, 3대왕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며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모든 역사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간히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남왕국과 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왕 삼았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중노동과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니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때는 온 백성이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솔로몬은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이어서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무모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부역의 멍에를 메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했습니다. 왕의 원로들은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솔로몬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여 다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 왕의 다른 아들들인 왕족 출신의 신하들이거나 혹은 귀족 출신의 궁중 고관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번창한 솔로몬 왕국의 부유함 속에서 왕국의 후계자인 르호보암과 함께 화려한 궁중 수업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백성들의 고달프고 어려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정치적인 철부지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와왔습니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원로 신하들은 오래전 다윗과 그의 어렵던 시절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봐주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솔로몬의 부유함 속에서 자라나 어려움이라고는 털끝만치도 모르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기부터 여러 정치적 대적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백성들의 모든 불만과 비판 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왕국 분열은 세금 문제로 인한 왕과 백성들 간의 갈등 때문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역대기 전야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가 왕국 분열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왕국의 분열된 책임은 르흐보암에게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진행되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르흐보암이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들과 다윗 집안과 결별을 선언하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만 르흐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르흐보암이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흐보암 왕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11장 르흐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습니다.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흐보암을 따랐을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다윗 왕도 역시 유다 지파를 배경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르흐보암을 따랐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영토가 유다 지파와 인접해 있고 나라의 수도이며 왕의 거주지이고 성전의 터인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계속 지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르흐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이니 올라가지 말고 동족끼리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르흐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르흐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흐보암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르흐보암의 악한 정치 행위로 인해 왕국은 분열되었지만 종교적인 정통성은 여전히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음을 차단시키기 위해 제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범죄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는 참된 예배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계하여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아무나 자원하면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이 같은 여로보암의 배교 행위로 말미암아 참된 여호와 신앙을 추구하는 경건한 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단지 3년 동안만 르흐보암을 도왔습니다. 르흐보암이 많은 처첩을 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듯이 르흐보암도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해지자 필요 이상의 많은 처첩들을 두었으므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르흐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두었고 그들에게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보았지만 그는 다른 아내들이나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르흐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으므로 왕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가장 높게 하였습니다. 르흐보암은 슬기롭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과 요새 성읍들을 나누어 맡기고 양식도 넉넉하게 되어 주었으며 아내들도 많이 얻어 주었습니다. 12장 르흐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르흐보암은 적어도 재위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제위 4년째 나라가 강성하게 되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들도 그를 본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왕 시삭은 이집트 제22대 왕조의 창건자인 쉐셴크 1세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집트 아몬 신전의 벽에는 시삭이 팔레스틴 지역을 원정하여 정복한 성읍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삭은 주변 여러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유다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습니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때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이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도 그들을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니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주님의 분노를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는 금이 6.8kg 정도이고 작은 방패는 3.4kg 정도 나갑니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르호보암이 40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행한 악한 일은 유다 땅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널리 확산시킨 죄입니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 북왕국 여로보암과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아비야는 용감한 군인 40만 명을 뽑아 싸우려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군인 80만 명을 뽑아 맞섰습니다. 아비야가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맺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과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신 것을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 소리쳤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왕에게 반역하였습니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 모양의 아피스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 우상은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이 익은 것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누구든지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북왕국은 그 법도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남왕국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합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군 앞에서 치셨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에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다소 과장이 있는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도와 이스라엘을 크게 치신 것은 사실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베델과 여사나나 에브론의 모든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아내 14명을 두었으며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았습니다. 아비야 통치 때의 다른 사건들과 그의 치적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